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떤 물질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있고, 또 건강 때문에 우리를 또 부르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닥치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들을 많이 또 부르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보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건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의 커뮤니티로 생각을 하면 대단히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냥 세상 사람처럼 모이는 어떤 모임의 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의 피가 흘린, 예수의 피로 인해서 바로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고 생명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토로하지만, 그 모든 문제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근데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바라보고 우리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문제에 매달려 있고 환경에 매달려 있으면 그건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서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는데, 그 물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한 부자의 비유를 들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인지,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생명 안에 있는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나의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이 주님 안에서 안전한가를 늘 살피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문제 가지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달리면 안 돼요. 그건 하나의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신을 찾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된다. 항상 그런 자세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점점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몰려오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묻습니다. 하나의 부탁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자신의 형에게 명령을 해서 그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그 유산을 나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을, 이렇게 나눠주게 해달라는 그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마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남겨놨는데 아마 그 형이 그 재산을 독차지하지 않았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 같으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원에 소장을 바로 내면 그걸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판사가 결정을 해서 해결을 해줄 텐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 주냐? 랍비가 나서서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랍비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교사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랍비는 유대인들에게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유대 사회에서 크고 작은 분쟁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일들도 랍비가 담당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어떤 사람이 랍비가 되었느냐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인생을 살고 나이가 지긋하고 세상 경험을 한 사람이죠. 나이가 지긋하고 인격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주 해박해서 어떤 문제를 질문을 해도 다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랍비라는 직무를 행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뭐 나이가 뭐 이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셨죠.
나이는 젊었었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를 하면 말씀 전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바로 권능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아마 유대 사회에서도 예수님을 랍비로 이렇게 인정을 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랍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의 이스라엘에서는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획득해야 되는데 그 자격증을 획득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해서 랍비를 양성하는 전문 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들어가야 되고 거기를 들어가는 것도 뭐 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까다롭고 힘들다고 합니다. 또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또 졸업할 때까지 많은 양의 공부를 하고 많은 양의 공부를 해서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하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해서 그 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모든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법보다도 랍비의 한마디가 더 큰 효력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랍비가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그 동생이 예수님께 와서 형에게 유산을 동생이 나누어 주라고 말만 하면 꼼짝없이 형이 유산을 나눠 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마 예수님을 찾아왔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동생이 예수님께 부탁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거, 형이 독차지하고 있는 걸 나한테 좀 나눠줘. 내 목을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동생의 요구는 전혀 어떤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지 않느냐. 내 것을 찾기를 원하고 형이 모두 독차지하고 있는 것을 나누기를 원하는 건데 이게 뭐 이상하겠느냐.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유산을 독차지하고 있는 형에게 내 목을 나눠달라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유산을 독차지하고 있는 형이 어떤 면에서는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랍비의 이 일을 그렇게 랍비의 역할을 감당을 하려면 그렇게 찾아와서 부탁을 하면 형에게 찾아가서 그 재산을 동생에게 나누어 주라고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그 랍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생의 부탁을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15절에 보면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뭐냐면 오히려 동생에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책망조로 말씀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좀 도와달라고 와서 부탁을 했는데 지금 책망조로 야단을 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생의 요구를 뭐라고 말씀하면 탐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이 늘 부딪힐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그럼 이런 경우에 동생의 유산을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이런 생각이 먼저 들 수가 있죠.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불편함이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동생의 요구를 정당하다라고 생각하죠.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요구할 수 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해도 동생과 같은 요구를 했을 때 당연히 예수님이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쉽게 납득이 안 오고 내 생각과 사실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손해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구나 손해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어떤 것은 뭐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내 목을 당연히 챙기기를 원하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할 때 손해다라는 생각이 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처럼 생각을 하겠지만 속으로는 '아니 나는 손해를 볼 수 없다.' 이 생각을 버리지를 사실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과 늘 부딪히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동생 이야기 뒤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어떤 농부가 바로 농사를 지었는데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농사가 아주 잘 됐어요. 농사가 아주 잘 돼서 아주 소출이 아주 많다. 풍성한 소출을 거뒀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부자는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자기 영혼에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큰 곳간에 몇 년 동안 아주 풍족하게 쓸 물건 또 곡식들을 다 채운 것을 상상을 하면서 이제 몇 년 동안 내가 일하지 않고 평안히 살고 누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살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생각한 부자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만약 우리들이 내가 갖고 있는 통장에 많은 돈이 예금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몇 년, 한 10년, 앞으로도 몇십 년을 넉넉하게 쓰고도 남을 돈이 예치가 됐다라고 한다면 무슨 생각을 갖겠어요? 내가 이제는 그렇게 일하는데 이렇게 마음 쓰지 않고 내 삶을, 내 인생을 편안히 좀 즐기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다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나쁜 생각이냐라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불의한 방법으로 곡식을 쌓아둔 것이 아닌 것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져서 아주 풍성한 소출을 거둬서 쌓아둘 데가 없어 창고를 더 늘려서 창고에 쌓아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그 풍성한 소출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편안하고 즐기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살면서 돈을 벌기를 원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왜 돈을 벌려고 하느냐? 그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 삶이 좀 편해지기 위해서 버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인생, 내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좀 편안하고 넉넉하고 여유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돈을 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같다라고 볼 수가 사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의 이 같은 생각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이라도 당장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찾으시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너는 이것을 잊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리시는 말씀이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가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에 대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그것으로 인생을 즐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가 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지만 상당히 불편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왜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되지?' 하면서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마치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그래서 늘 그러면 인생을 편히 살면서 노후 대책도 하지 말라. 돈을 열심히 쌓아서 앞으로 편안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라고 하면서 반발심이 있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늘 내 마음속에 좀 불편하게 자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재물을 쌓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 미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뭔가 미래에 좀 더 좀 편안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나는 내 인생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생의 요구는 자기 목을 찾고자 하는 정당한 행동이고 제3자도 누구라도 해도 형을 비난하고 동생을 편을 들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아마 세상의 법정에서 그 판결을 내려도 사실 형이 옳지 못하다 판결할 것은 분명한 것이죠. 부자에 대해서도 누구 하나 비난할 사람은 사실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하게 일해서 거둔 소출을 자기 인생을 편하게 즐기겠다는데 누가 욕을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그 버는 걸 가지고 내 삶을 좀 더 풍족하게 편안하게 살겠다는데 욕할 사람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오히려 이 부자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 전혀 잘못된 것이 없는 이 두 사람의 생각을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경고로부터 나는 과연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이 부분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왔다면 우리 또한 이 두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설령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불편하게 다가오지 않고 나는 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우리가 섣불리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우리는 신앙의 타성에 젖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냥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말씀도 세상에 욕심내지 말고 세상의 물질에 치우치지 말고 세속적으로 살지 말라는 어떤 종교적 교양 정도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도 부딪힐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뭐 나에게 불편한 것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탐욕을 초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대로 대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두고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왜 예수님이 이러시지?' 이런 마음이 정말 든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대한 집중력, 말씀을 바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또 이 땅에서도 풍족한 걸 누리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부딪힘이 없고 그냥 하나 예수님이 그런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 세상에 마음 쓰지 말고 욕심내지 말라라는 차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그것은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문제를 예수님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유산 문제로 찾아온 사람에게 14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금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단순히 자기 목의 유산을 찾고자 하는 것, 이 동생이 그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것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목을 찾는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 랍비 정도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각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구원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생명의 문제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문제를 들고 와서 하나님 이거를 예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또 하나님 내가 이거 잘 되게 해 주세요. 그런 문제로 예수님을 찾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그 마음에 생명, 나의 생명, 내 영혼이 안전한가? 내가 정말 영원한 주님과 함께 내 생명이 안전한가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생각하며 찾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을 자신의 문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결해 줄 랍비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 교회 나와서 주님을 부르는 그 목적이 뭔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면 결국 여기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금방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문제도 소유가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뿐이지, 그것만을 바라볼 뿐이지, 그 이후에 바로 죽음과 함께 눈에 보이는 모든 소유는 사라지고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를 바라보며 인생의 행복을 꿈꾸고 있는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으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심이 이미 예수님이 아닌 다른 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자기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과 늘 부딪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뭐냐? 소유의 넉넉함에 있습니다. 소유가 넉넉해야 내 삶이 좀 넉넉해질 것 같고 편안해질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를 넉넉한 생활을 살기를 위해서 항상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소유의 넉넉함이 내가 세상에 무엇을 가졌더라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지만 우리 생각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내 소유가 많으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내 소유가 좀 적으면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 이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절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소유를 넉넉해 행복하다라는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 소유가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니고 우리가 물질이 있어야 되고 많은 어떤 우리가 살아갈 때 소유는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중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많은 소유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누려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정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그 소유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택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의 도구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또 더 깨닫고 또 원하는지를 늘 살피는 하나의 도구가 돼야 되지, 이만큼 있으면 됐겠다라는 것, 그것은 바른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소유를 가졌다라고 해서 그것이 또 악한 것이 또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유가 있어야 행복하고 소유가 없으면 불행하다는 우리의 고정관념, 이것을 탐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의 넉넉함으로 바로 부유한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것은 분명하죠. 자기를 위해 그래서 재물을 쌓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된 부유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 부유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뭘 말하냐면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붙들어 놓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는 우리의 소유의 넉넉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해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심으로써 바로 우리를 생명의 길을 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르짖어야 할 그 본질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생명에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생명의 문제에 마음을 두고 죽음이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고 오늘 당장 주어질 수도 있다는 현실임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하루하루 그런 종말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소유의 많고 적음에서 거기서 자유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내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소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바로 이 기적의 사건이나 말씀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모든 그 사건들은 바로 우리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도 우리가 이렇게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너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뜻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어울리는 교회로 우리가 정말 타락시키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는 분명한 뜻이 있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근데 그의 교회 본질을 찾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의 교회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마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주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져 나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땅의 소유가 아니라 땅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 있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유에 넉넉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 와서 떠들고 교회가 그걸 위해서 힘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의 그냥 모임일 뿐이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께 종속된 교회라고 한다면 바로 늘 생명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교회를 찾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회를 오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문제를 부딪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지만 궁극적인 문제는 바로 이 생명의 문제, 그것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추구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마음을 가게 되고 복음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무엇을 가졌든 무슨 권력을 가졌든 거기는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생명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예배의 자리가 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이 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예배의 자리에 찾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늘 우리가 묵상하고 이으면서 또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와 주님으로 받은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고 내 능력과 내 지혜로 깨달을 수 없으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정한 생명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찾아 소유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것은 바로 유산을 위해 예수를 찾는 사람과 다르지 않는 것이고 넉넉한 소유가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란 즐거워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다르지 않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한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말을.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 모든 부귀영화 다 누렸던 사람이죠. 다 취하고 정말 남이 내가 누리고 싶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누려보고 싶은 것을 다 누렸던 것이 솔로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이 헛되이 바람 잡는 것과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람을 손으로 잡으면 잡히지 않죠. 잡은 것 같지만
다 빠져나가고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생의 마지막에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솔로몬.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는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소유가 많다라 해도 그거 가지고 내 생명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잡는 것인가? 그건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권력, 모든 것을 누린다 해도 결국 이 세상,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나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죽음 이후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말 자체가 헛된 것입니다. 내 세상에 정말 다른 사람들 다 부러워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창고가 부족할 만큼 다 쌓고 놓고 산 사람이라도 죽을 때 가져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에 그 뭔가 눈이 거기서 미혹이 돼서 거기서에다 영원한 생명을 놓치고 정말 영원히 고통에 처해지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끝에 그것을 알게 된 것이 바로 자기 존재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부유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내가 소유했던 모든 소유물들이 영원히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소유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지향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그 소유의 넉넉함으로 나의 존재를 깨닫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많이 누리는 것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깨닫고 내 인생을 확인할 수가 있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재를 아는 것으로서 자신을 확인하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것, 소유에 있는 것,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존재를 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의 존재를 깨닫고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가를 생각을 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동생이 내 유산만 형에게 찾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부자가 많이 창고에 쌓아둔 것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누려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있는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바로 욕망에 젖은 거고 어리석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면 생명의 문제로 마음이 쏠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가 곧 생명의 나라임을 알게 되면 소유로 인생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인생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넉넉하게 하는 그 생명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늘 하루하루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에 온 관심을 두고 생명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부유한 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과연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부유하지 못한 자로 살아가는지 분명히 우리 신앙에 점검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의 신앙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아직 종교 생활에 머물고 있는지 진정한 신앙생활에서 생명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